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내가 알아가길 원합니다.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로 하늘의 어떤 것을 끊을 수 없는 우리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마지막 두 손 높여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네 그 사랑 사망과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립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 앉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의 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내 안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사 회복과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근심한 마음을 주여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으로 지었던 죄, 입술로 지었던 죄, 아버지 하나님 행동으로 지었던 죄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죄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죄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부활하신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정결한 백성으로 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근심하는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의 방패요 상급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기쁨을 감격하는 이 새 아침에 우리를 부르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 받아주시고 세세무궁토록 영광 받으시옵소서. 온 땅이 여호와를 노래하듯 생명이 움트고 많은 꽃이 활짝 피어나는 새로운 계절을 누리고 있습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이 따스한 봄날, 고난주간 전교인 새벽기도회를 통해 십자가 신비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드러내며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우리 교회가 김종경 담임 목사님과 함께 든든히 서가고 말씀이 흥왕하여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권능을 더하시어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예수로 충만한 삶 살게 하옵소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결과로 자신만 겪는 어려움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상과 가정에서 주님께 울부짖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찾아가 위로하시고 반드시 손잡고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임을 기억해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앞으로 열흘 후에 있는 국회의원 총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선악을 구분하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선으로 포장된 악을 식별하게 하시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존경받을 만한 바른 양심을 지닌 지도자, 자신의 사리사욕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진정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구원의 감격을 갖고 정성껏 준비하여 찬양하는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후에 있을 칸타타에도 함께 하사 우리에게 큰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강구 부활의 첫 열매되어 우리 삶의 산소망이 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예물로, 감사헌금으로, 또 성교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부활주일 감사헌금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오늘 귀한 예배 우리 몸과 마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암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월 5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전체 권사회에서 계란과 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예배 후 로비로 오셔서 40일간 진행되었던 사랑의 동전 모으기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인 동전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부활절 오후 예배는 동행이라는 주제로 연합성가대 칸타타로 드립니다. 4월 1일 월요일 새벽 5시 30분 4월 초하루 기도회를 드립니다. 4월 한 달의 시작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4월 14일 주일 예배는 해외 선교 주일로 드리며 3가지의 미션을 수행하고 스탬프를 모으는 미션 파서블과 3분의 선교사님을 모시고 강좌를 듣는 3인 3색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4월 14일 주간부터 2024 봄학기 우암교회 신앙강좌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뒤편 우암 이야기를 참고해 주시고 신청서는 본당 로비 필경대에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신청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주 상당교회에서 오후 2시 30분에 부활절 청주지역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7교구 1마을과 남성 주방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시간입니다.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휴대전화는 무음 모드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사랑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김수정 권사님 인도로 오신 홍미경 성도님, 연한순 권사님 인도로 오신 이찬우님, 강정숙 권사님 인도로 오신 김정수 성도님 오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일어나실 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배 끝나고 1층에서 담임 목사님과 만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광고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부활절 칸타타가 진행됩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찬양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스더 몸찬양의 특무와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후 김종경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복되고 귀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그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잠깐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성가대 칸타타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심사숙고하여서 우리 성가대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꼭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또 주보에 보시면 우암교회 제자훈련과 신앙 강좌가 봄학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이번 봄에 여러분 신앙적으로 주님 더욱 만나고 믿음이 성숙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훈련 과정과 선택 과정이 있는데요. 훈련 과정은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봄에는 2단계의 오전반과 오후반이 계속 개설되어집니다. 5주간 진행되어지는데 여러분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택 강좌는 우암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강좌를 참여하시고 또 훈련 과정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 꼭 참석하셔서 이번 봄에 더욱 뜨겁게 주님 만나는 축복이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엄기원 목사님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 건강하실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한번 그렇게 우리 목사님 한번 축복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건강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티즌들이 모아놓은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와 통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보면서 이런 일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40초당 한 명이 자살로 죽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죽고 있어요. 처방전에 있는 의사의 악필 때문에 죽는 사람이 1년에 7,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처방전을 쓴 악필, 잘못된 처방전을 잘못 써져서 그거 보고 죽는 사람이 1년에 7천만 지구상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1시간에 한 명씩 음주운전으로 죽고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에는 미수습 시체가 200여 구 있는데 시체가 있는 곳은 대부분 정상 부근입니다. 감자칩, 여러분 프링글스라는 감자칩 아시죠? 그 프링글스를 만든 사람은 죽은 뒤 화장을 해서 프링글스 통에 넣어달라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묻혔다고 합니다. 1923년에 태어난 소련의 남자 80%는 2차 대전 때문에 전쟁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 해 연도에 태어난 소련의 남자는 80%가 다 전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90초당 한 명씩 출산하다가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침대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1,0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하루에 2만 명의 아동이 기아로 사망합니다. 영국에서는 6,000명이 바지를 갈아입다 사고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하루를 살아가지만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이거든요. 모든 것이 다 근원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몸이 아파도 걱정되고 힘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다가 잘못해서 죽는 것 아닌가 라는 두려움이거든요. 힘들고 마음이 어려울 때 죽을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드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다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진시 황제가 이 죽음을 이기고 정복하기 위해 신하들에게 무엇을 부탁했죠?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가 39살에 전체 천하를 통일한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힘과 권세가 있었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불로초를 구해오지 못하죠. 그리고 결국 50세에 그가 사망을 합니다. 죽음의 공포를 떨치지 못했던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위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는요, 죽음과의 처절한 투쟁의 역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요, 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저주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승리의 날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함께 그 부활을 누리는 축복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복음이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또 하나는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축복하기를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 만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우암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3일째 되는 날 새벽 예수님의 무덤에 두 여인, 오늘 성경에는 두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세 여인이라고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복음서 속에 나타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원래 그 여인은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었어요. 살 소망이 전혀 없었던, 사망으로 끌려갔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그 여인을 회복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 막달라 마리아는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서 자기의 소유로 섬기는 여인들 중에 한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실 때 자기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제자들마다 다 도망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켰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 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은 올라가지 못하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시신을 찾아가죠. 그들이 시신을 찾아갈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급속하게 진행되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례를 잘 준비하지를 못했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경험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이 여인들이 처음 만나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그가 누우셨던 그 무덤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무덤을 봅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평소에 살아계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경험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실체, 부활하신 주님의 실체를 만나게 되어졌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이 여인들의 반응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고요. 또 이 여인들이 반응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 두 가지 감정이 존재합니다. 무서운 감정, 큰 기쁨.
무서움과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움은 두려움을 말하죠. 두려움과 큰 기쁨은 서로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공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너무 믿을 수 없는 큰 사건이 일어나서 정말 기쁠 때 나타나는 감정이 두려움과 기쁨이라는 감정이에요. 성서학자들은 이 기쁨을요, 전율할 만큼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온몸이 떨리고 전율할 만큼 가장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그때에 반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전율함이 일어나잖아요.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쁨을 누려보신 적이 있나요? 다 꺼져가서 소망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쁨. 우리가 주로 언제 느끼는가 하면요, 올림픽 경기를 보면 느낍니다. 올림픽 경기의 결승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 선수가 경기를 하는데 다 진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마지막 한 판으로 역전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몸에 전율이 막 찌릿하게 찾아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1대0으로 지고 있어요. 이제 경기가 끝난 것 같아서 사람들이 다 실망한 마음으로 운동장 밖으로 나갑니다. 1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끝났다, 이제 졌다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나라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열광하고, 나가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막 열정적으로 응원을 할 것입니다. 추가 시간 1분에 역전골을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온몸에 전율이 막 옵니다. 그날 밤에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잠도 못 잘 거예요. 그죠? 이런 기쁨이요, 전율의 기쁨이거든요. 반전의 기쁨이거든요. 사탄은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놀라운 반전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사망과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일으키셨어요. 그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전율이 있어요. 가슴 뛰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죽음의 문제거든요. 과학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죽음의 문제예요. 생명공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우리 생명이 조금 더 연장되어질 수는 있지만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의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죽음의 유일한 해답이 되셨습니다. 이 죽음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이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 가운데 누군가가 암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놀라운 신비의 약이 개발되었습니다. 약 한 알만 톡 털어 넣어서 먹으면 그 암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지는 그 약이 개발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환호하고 열광하고 아, 이제 살았다! 그렇게 선포하고 기뻐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암을 치료하는 약이 개발되기도 힘들겠지만 개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약을 먹고 나서 조금 더 살지만 또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부활은 우리의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는 사건이 되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죽음에 갇히지 않는 우리의 인생,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는 참된 부활의 참 소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게 하신 거예요. 부활이 참 소망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 무엇인가요? 좋은 대학 간 것이 최고의 성공인가요? 좋은 직장 간 것이 최고의 성공인가요? 아니에요. 예수 믿고 부활의 권세를 누리는 것, 이것이 최고의 성공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요, 부활이에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승리는요, 부활이에요. 그죠? 이 부활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부활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지만 이 부활의 영광은 저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 부활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현재에 누리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있어요.
부활의 그 사실이 실제이기에 오늘을 능력 있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길 위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부활의 현재성을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부활에 대해서 묻거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교리적으로 또 부활을 철학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부활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진짜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부활이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난다는, 그러면서 그분의 책에 그 에픽테토스라는 그리스 철학자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은 목자에게 자기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보여주기 위해 풀을 토해내지 않습니다. 양은 먹은 것을 양털과 젖으로 바꿉니다. 그 양털과 젖을 보면 이 양이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야 될 부활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는 당시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핍박과 고난 때문에 잠깐 근심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 그럴까요? 부활의 그날이 있기 때문에. 이 핍박과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영광을 받을 그 부활의 때가 있기 때문에 잠깐 근심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부활은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마땅히 나타나야 될 열매가 기쁨이라는 열매예요. 오늘 부활절을 보내면서요, 주 안에서 부활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제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여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경배는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경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하였다라는 사실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경배를 받으셨어요. 부활은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경배를 수용하셨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요, 아주 흥미있는 이야기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고넬료 사건인데요, 고넬료가 환상을 봅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누군가 하면 로마의 장교였고 로마 군인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들과 대화도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환상 속에서 이 가이사랴에 있는 이 고넬료를 만나러 오게 되어지죠. 베드로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고넬료가 했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엎드려서 베드로에게 경배를 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나도 사람인데 왜 나에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하느냐는 거예요. 경배하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베드로는 경배받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사람이거든요. 똑같은 비슷한 장면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해요. 그 사건을 보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요, 바울이 신이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신이라는 거예요. 스스와 흠에, 과거 성경에는 제우스와 헤르메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우스인 줄 알고 헤르메스인 줄 알고 그에게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바울이 그들의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자기 옷을 찢고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사람은요, 경배받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죠.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자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계시나요? 사실 예배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오늘 우리의 삶에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예배 속에서 오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지를 못해요. 예배가 너무너무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온갖 세상적인 염려와 두려움, 근심,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던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진짜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었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없는 그때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 캄캄한 밤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라왔던 여인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 만났던 여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경배했던 여인들이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분의 임재와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속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는 바라보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조금 바라보고 세상은 너무 크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예배 속에 경험되지 않는 것이죠. 예배 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세상 속에 전하는 부활의 증인, 부활의 사명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8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여 달려갔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가만히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가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10절을 볼까요?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전해라.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여자들이 갈 때 그 말을 듣고 갑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도 갔지만 사실 그들 마음속에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사명과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기쁜 소식이 있으면 막 말하고 싶지 않나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 부활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성공의 스토리가 있으면 어떤가요? 막 말하고 싶지 않나요? 막 전하고 싶지 않나요? 우리 자녀가 잘 됐어요. 그러면 막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죠? 손주가 태어났어요. 막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말하고 싶어서. 네,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진짜 기쁜 소식, 최고의 성공의 소식, 최고의 승리의 소식,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청주에서는 좀 많이 못 본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전에 살았던 곳이 임실이거든요. 전라북도 임실군이잖아요. 작은 읍면 단위예요. 근데 그게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작은 지역이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 누군지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집안에 좋은 일이 있으면요, 현수막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아들 경축, 누구누구 아들 서울대 입학, 현수막이 막 걸려져 있어요. 제 이름으로 현수막이 몇 번 걸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교회가 오수교회거든요. 오수교회 담임 목사 김종경 목사 취임, 현수막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이름에 걸린 걸 보고 5개, 6개가 걸려져 있더라고요. 김혜김 씨 72대에서 누구누구 사법시험 합격, 이렇게 현수막이 막 5-6개 막 걸려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공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승리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승리의 스토리는요,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현수막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그죠? 그 부활의 참 소망과 참 기쁨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요,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또 설상가상으로 시리아의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어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심지어 자기의 자녀를 잡아먹는 이런 끔찍한 일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다 굶어 죽게 생긴 그 순간 나 환자 몇 명이요,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밤중에 적군에 들어갑니다. 먹을 것을 얻어먹을 수 있을까 하여. 적진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적들이 다 퇴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만 잔뜩 쌓여져 있는 거예요. 배가 고팠으니까 어떨까요? 정신없이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침이 밝아옵니다. 그때서야 자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자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적들이 다 나가서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자기들은 누리고 있는데 여전히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은 이 소식을 알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우리가 계속 우리만 먹고 살기에 바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벌을 주실 것이다, 그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놀라운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 속에 참 기쁨과 참 소망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식, 뉴스를 틀면 얼마나 절망적인 소식들만 가득한가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야기만 계속 끊임없이 뉴스에서 흘러나옵니다. 이때 최고의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부활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잘 되는 공동체와 망하는 공동체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망하는 공동체는요, 계속 부정적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야기만 계속적으로 흘러. 이것이 바이러스가 되어서요, 괜찮은 사람들도 전염되어져요.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실패해서 망했어, 이런 이야기만 증거되어져요. 그런 공동체는요, 안 되는 공동체예요. 잘 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할 수 있어, 우리 잘 되고 있어, 앞으로는 더 잘 될 거야, 기쁨의 바이러스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요, N 바이러스라고 한다고 해요. 니드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 바이러스가 왕성하게 흘러가기 시작하면요, 그 공동체는요, 성공하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우암교회가 좀 N 바이러스가 가득한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다투고 분쟁하고 절망적인 소리들만 들리는 곳이 세상입니다. 이 절망적인 세상 속에 최고의 엠바이러스가 무엇일까요? 부활의 소식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 저는 축복하기를 우리 우암교회 성도님들이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세상 속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부활하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돌렸으면 좋겠는데요, 그 사랑이라는 찬양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살아나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예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부활은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교리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절을 보내며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참된 기쁨을 누리며 세상 속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에 갇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세상 속에 승리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음도 천사도 생명도 그 어떤 것도 하늘의 권세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진실하고 거룩하며 부활절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능력을 누리며 하늘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절이 되는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소식이 가득한 세상 속에 부활의 참된 소망과 기쁨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에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우암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우암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